계속해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복이나 가죽에 나병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복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즉 곰팡이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이래 동안 그것을 간직한 후 다시 살펴서 만일 색점이 퍼졌으면 그 옷을 불살라야 됩니다. 요즘은 옷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옷이 합성 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도 면이나 또 실크나 가죽으로 된 옷은 습한 곳에 두면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어복이 대부분 면이나 양털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쉽게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옷에 핀 곰팡이가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한 것이며 제사장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내용까지 읽어야 되며 이게 무슨 성경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옷에 핀 곰팡이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신앙이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진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몸으로 영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옷을 입는 것으로 상징되는 일상의 삶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입고 있는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도 건강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기관지가 약하거나 또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옷 입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혹시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습관이,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얼굴 표정이 다른 이에게 불평과 오해와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나의 존재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상징합니다. 즉 옷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친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신부의 옷, 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두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행실, 이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마인데 이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태, 이게 디카이오마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존재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신부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옷.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은 원래 우리 인간은 다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과 존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학생 옷을 입으면 학생이 됩니다. 물론 아니면서 옷을 입을 수 있겠지만 보통 옷을 입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죠. 즉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든 자아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그건 옷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어버린 인간은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옷이란 신분과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다 발가벗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으면 야, 저 사람은 누구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인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 즉 허상의 존재, 그림자와 같은 존재,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으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은 이 그리스도라는 옷은 말하자면 요즘에 그 합성 섬유로 된 옷이 아니고 면이나 양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처럼 쉽게 곰팡이가 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쉽게 곰팡이라는 재라는 곰팡이가 쉽게 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진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복이나 가죽에 생긴 곰팡이가 퍼졌으면 태우듯이 재라는 곰팡이가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복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2절입니다. 만일 어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어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어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어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이고 필수품입니다. 낮에는 옷으로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그 입을 대용으로 덮고 잡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외출복, 집안에서 입는 실내옷, 잠옷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옷 하나로 외출복, 실내옷, 잠옷 그리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더럽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흙도 묻고 양털도 묻고
짐승의 똥도 먹고 그래서 오염이 되어서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걸 진찰하고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 후에 다시 살펴서 그 색점이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기에 불살라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옷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여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입었기 때문에 너무도 귀중한 재산입니다. 옷 한 벌로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어복에 퍼졌다 하더라도 그걸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곰팡이가 퍼진 어복은 반드시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죄라는 곰팡이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삶의 어떤 부분에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드러내고 생명의 향기가 아닌 사망의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진찰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표정을 짓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 자신을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죄라는 곰팡이가 들어와서 퍼졌으면, 즉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중한 옷을 불태우듯이 우리는 그것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진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진찰했더니 이사야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죄라는 곰팡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이 곰팡이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가을 양복을 입으려고 옷장에서 가을 양복을 꺼냈더니 그 가을 양복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이번 여름에 장마가 길어서 곰팡이가 생긴 것입니다. 곰팡이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 죄라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으로 진찰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 곰팡이가 퍼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진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곰팡이가 피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왕궁 선지자입니다. 왕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엘리트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전혀 곰팡이가 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진찰하니 죄라는 곰팡이가 자신의 온 마음과 생각과 삶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충격 가운데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불을 집어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숯불에 대어야 우리의 이 곰팡이가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은 뭘 상징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재라는 곰팡이를 불태우시는 불이시라는 게 재단 숯불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 숯불을 입에 댄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재라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복을 태우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표정과 행동과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고치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바꾸고 고치라는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곰팡이가 핀 의복을 태우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53절부터 55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런데 이래 후에 제사장이 관찰했을 때 그 색점이 의복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걸 빨게 하고 다시 이래 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래 후에 그 빤 것을 다시 살펴서 그 부분의 색점이 변하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았으면 즉 그대로이면 부정하기에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빨아서 그 색점이 없어지면 정결하지만 빨았는데도 그 색점이 그대로 있으면 부정하다는 부정.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자녀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는 자라가야 됩니다. 부모를 닮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로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살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유치합니다. 말을 할 때도 듣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참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건 불살라야 될 곰팡이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옷 입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 생각도 불살라야 될 곰팡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옷 입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모습들, 나밖에 모르는 생각들,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다 불살라야 될 곰팡이입니다. 그걸 불사르지 않으면 그 곰팡이균이 나를 썩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6절부터 59절입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오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오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오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톨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처음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이래 동안 간직한 후 살펴서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걸 빨고 다시 이래 동안 간직한 후에 살피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살펴서 색점이 없어졌으면, 엷어졌으면 그 색점 부분만 찢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기에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복을 빨고 1회 후에 다시 관찰했더니 색점이 벗겨졌으면, 즉 색점이 사라졌으면 다시 빨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 부분만 찢습니다. 그러나 색점이 그대로 있으면 불살라야 됩니다. 그러나 빤 후에 색점이 벗겨졌으면, 사라졌으면 다시 한 번 더 빨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물에 담그고 비누칠을 해서 손으로 빡빡 뭉개야 됩니다. 그래야 물과 비누가 옷에 침투해서 들어온 것을 제거해 분리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냥은 옷을 빨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13만 4천이 나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 그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입맞은 자들을 뒤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되고 또 흰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옷을 빠는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되고 모든 곰팡이가 제거된 흰옷 입은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빠는 과정이 우리 성도에게는 큰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색점이 있는 부분을 찢어내고 불사르는 것이 성도에게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환난을 다 통과함으로써 흰옷을 입게 되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옷을 빨 수 없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히포모네, 아래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나의 옷을 빨고 계시구나. 내 발을 씻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옷을 빡빡 문대지 않으면 결코 옷을 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곰팡이가 핀 나의 옷을 빠실 때, 나의 발을 씻으실 때, 즉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빠실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즉 흰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